네, 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말라기서 말씀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다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뭘 주시는 것. 복 주시는 분,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로우신 분이죠. 또한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대신 복을 주지 아니하시는 그 삶 대신 버려주시고 저주하시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모습이기도 하겠습니까? 정의로운 모습이기도 하겠죠. 오늘 특별히 말라기 2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네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뭐 했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아니까 그래도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나와의 약속, 내 믿음 가운데 너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2장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2장 말씀 통해서요, 그런 믿음이 듣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뚜렷해지고 더 커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유다 백성입니까? 아니면 너희 누구더라? 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굽니까? 지도자요, 리더자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무너지니 당연히 누가 무너졌겠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무너졌던 겁니다. 어느 시대 때 여러분, 바빌론에서 귀환해서 이제 유다 땅에 왔었는데 시간이 1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뭐하네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일수록 누가 믿음 지켜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믿음 지켜야 되는데 그들도 무너지니 당연히 백성들도 어쨌겠습니까? 무너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말씀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봤었고 2장 말씀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너희 누구더라?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뭐한다 이겁니다. 명령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그냥 단순히 벌 주시려면 벌 주셨겠지만 벌 주시기 전에 제사장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명령하는 명령을 잘 듣고 지금이라도 뭐 했으면 좋겠다, 행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명령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이에요. 자,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십니까? 그렇죠. 만군은 뭡니까?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 여호와시죠. 어느 나라의 왕보다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만군의 누가?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사장들아,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명령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듣지도 않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흘러들어 버리는, 어디에 두지 않는? 마음에 두지 않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을 뭐하지 아니하면,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사장은 듣고 행했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제발 지금이라도 뭐 했으면 좋겠다. 제발 들어라. 듣고 흘리지 말라. 그렇게 행해라. 그래야지만이 너희 삶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내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않겠느냐. 누구를 통해서? 너희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복을 주지 않을 수밖에 없다. 복의 반대말이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를 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저주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협박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복 주지 아니하면 삶 가운데 뭐가 임할 수밖에 없으니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듣고 마음에 두어서 향하면 그 가운데 너희들 삶 가운데 저주가 아니라 뭐가 있을 것인데, 복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누구의 이름이? 내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않겠느냐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뭐하게 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뭘 주지 아니할 것이다.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미 너희를 뭐 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복을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저주가 임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 명령을 딱 보니까 2절 말씀 어떤 거에 대해서 명령하시려고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듣고 뭐 하라는 겁니까?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을 너희들이 누려야 너희 삶을 통해서 누가 저 백성들이 내 이름을 영화롭게 높이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한 겁니까?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그렇죠. 그래서 명령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경고하세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도 뭐 할 것이다. 꾸짖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도 내 명령을 듣고도 뭐 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자손들을 뭐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도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니까 이게 이 말씀이에요.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똥이 나옵니다. 이 똥은 어떤 똥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져온 게 뭡니까 여러분? 동물을 갖고 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내장에 있는 더러운 똥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거룩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성막 밖으로 하나님께서 버려두도록 말씀하신 똥이에요. 이건 사람의 똥이 아니라 뭐라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동물 뱃속에 있는 그 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내가 뭐 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똥은 여러분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발라버리는 순간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것이다. 이거 말씀이에요. 자, 자꾸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이 세운 그 사명대로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백성들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그 직위를 뭐 해버리겠다는 겁니까? 없애버리겠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똥을 어디에 발라버릴 것이다? 얼굴에 발라버릴.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너희가 그것과 함께 밖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니까 제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니까 말하는 대로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제발 이 경고를 지금이라도 뭐 했으면 좋겠다. 받고 너희들이 마음에 새겨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너희들이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만군에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뭐 하는 것은 지금 내리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무엇 때문이다? 언약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조상 누구와 함께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이 항상 누구에게? 후손인 너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함께 있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레위하고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약속대로 너희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게 여러분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레위와 세운 누구의 언약이랍니까? 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뭐 줄 것이다. 생명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굶어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제사장이 기업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에요. 생명 굶어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해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삶 가운데 뭐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을 하는 동안 그렇죠. 부르심대로 너희들이 내 명령을 순종하는 동안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다 이겁니까? 레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요. 그 일을 하면 어떤 일입니까?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까? 생명을 주시겠다. 그렇죠? 뭣도요? 평강을 주시겠다. 이것을 언약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나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의미로서 경외케 하려고 내가 그렇게 약속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나를 뭐하고 여러분? 경외하고 내 이름을 뭐 했다? 두려워야 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누가 했는데? 레위가 그렇게 했고 많은 후손들이 그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지금 이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5절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생명 주겠다. 평강 주겠다. 그 약속 믿고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레위와 그 후손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하여요? 경외하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듣고도 듣지 않아 버려요. 흘려버려요.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신 거예요. 제발 들어라. 듣고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내가 레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희 삶 가운데 뭐 할 수 있지 않겠니? 지켜줄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안 했겠습니까? 처음에 했겠죠. 말라기에 이 말씀을 썼을 때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려고 예를 썼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지만 당장 삶이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붙잡고 계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6절 말씀. 자, 원래 레위 그의 입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지 않느냐? 진리의 법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입술에는 지금 진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되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레위 그의 입술에는 무엇이 없었다? 불의함이 없었다. 항상 정직했다 이겁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항상 뭐 했다? 동행하였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랬다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아무리 뭐 하더라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가 사사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지 아니하니까 재물 갖고 오지 아니하니까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레위인들이 힘들어요. 제사장들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 믿고 오지 않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왜 너희들은 그때처럼 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생명 줬고 뭐 주지 않았느냐. 평강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 왜 그러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을 나와 동행하였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입니다. 6절에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뭐하게 하였다? 떠나게 하였다. 너희들이 레위의 후손으로서 레위가 약속한 그 언약을 믿고 견뎠더라면 너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나에게 나와서 내 이름을 높여줄 수 있었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 약속 자체를 마음에 두지 않고 듣지도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잖아. 이렇게 됐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명령하신 게 이 말씀이 뭐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이 말씀 보면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백성들이 나를 보고 믿음과 신앙을 배워야 될 터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사니까 누가 백성들이 이렇게 됐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내가 명령한다가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의 지식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제사장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지키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입술에 지식을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켜야 되는 사람. 너희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 아니냐.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렇게 살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그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찾아오게 될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이 있긴 있는데 제사장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제사장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제사장은 말씀대로 산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습 보고 누가 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백성들이 오지 않겠느냐. 율법을 구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제사장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구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만군의 무엇가 되어야 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건 너희들이 진정한 뭐가 됐으면 좋겠다. 나의 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내면 약속한 대로 내가 약속 지켜줄 것이고 그 약속이 너희 삶 가운데 임하면 너희 삶을 보고 누가 오게 되지 않게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지 않겠냐. 예전에 그랬으니까 레위도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어서 또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누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까? 제사장을 붙잡아야 이들이 회복돼야 누가 회복됩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회복돼야 백성들이 성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걸 가르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금 옳은 길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떠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보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너희들이 떠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1장 말씀에서 눈먼 것, 저른 것 백성들이 갖고 오면 제사장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받아요. 왜요? 받아야지만이 자기들도 먹고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거스리고 이제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그냥 자꾸 나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난 만군의 여호와다. 나 믿어라 이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니 너희가 누구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레위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나도 복이 아니라 뭘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악순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돌아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길을 뭐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뭐하게 했으므로 치우치게 만들었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여러분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뭘 받았다고 합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이 말씀도 안 짓고 저렇게 사네라고 하니까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멸시하고 천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그래서 명령하시고 근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가 그 다음 말씀부터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이겁니다. 우리 모두 형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무엇을 거짓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뭐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인데 백성들로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네요.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꼬집고 계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유다는 지금 뭘 하고 있다 이겁니까? 거짓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유다는 여러분 뭡니까? 이 말라기의 말씀을 썼을 때 듣고 있는 유다 백성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있는 백성들입니다. 지금 그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까?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고 뭘 알고 있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 그 성결을 어떻게 했답니까? 욕되게 했대요. 성결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부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뭐 때문에 말씀하신가? 어떤 문제인가? 그게 그 다음 말씀에 잘 보십시오. 이방 신의 무엇입니까?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여자들은 누구를 믿고 섬기는 여자들입니까? 우상들을 믿고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해서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은 누가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일반 백성이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백성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결혼했겠습니까? 예,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결혼해서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죠? 백성들이 갖고 오는 걸 갖고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인데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방신의 딸을 데려다가 뭐 한 겁니까?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신의 딸이라는 건 그 여인이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지 아니하시는데 복을 주지 않아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저 여인의 집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와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참 재밌어요. 대제사장의 증손자가 여러분, 사마리아의 총독의 딸과 결혼한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가난하고 없는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했던 거예요? 있는 사람들과. 왜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에요. 12절.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한 자. 일은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언약을 뭐 한 사람? 깨는 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뭐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깨는 자. 또 뭡니까? 응답하는 자. 깨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자들.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누굽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누구께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겼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방 여인, 잘 사는 여인 데려다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데려다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두 가지 다 붙들려고 여러분. 누구 여러분? 그런 제사장들 여러분. 그게 이 말씀이에요. 제사 드리는 자도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다 뭐 할 것이다?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아니하실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뭐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끊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사조로서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12절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고 지금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 그럼 누가 울겠습니까? 누가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래서 이방신의 딸을 데려다 결혼했었을 때 총각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이미 데리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내 부인을 뭐 해버리고 여러분? 버려버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뭘 가렸대요, 여러분? 제단을 가리고 있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무엇을?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뭐에 밝은 사람입니까? 율법에 되게 밝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얼마든지 뭐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용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혼증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데리고 살던 여인? 이혼증서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쓰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쓰는 거라. 자기 아내 버리기 너무 쉽단 말이에요. 이웃 꽃들이 찾아서 써서 이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굴 데리고 온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방 우상인의 딸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방안, 그 형제는 울고 하나님
데리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이혼증서 써줘서 보낸 것인데 율법대로 행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하는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뭐가 된다? 증이 되시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이 나쁜 놈들아 이거예요. 나쁜 놈들아. 어린 아내 데리고 와서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렇게 이혼증서서 보내버리냐. 그리고 우상 섬기는 부잣집 딸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는 내 짝이요 너가 서약한 무엇이다. 아내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붙여줬느냐. 그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에게는 아담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래서 아내도 뭐 해주신 것이다. 붙여주신 것 아니냐. 이는 뭐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그러니까 혼자로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주신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것이다.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려고 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경건한 자손이라 이방 우상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버리면 이것이 말이 되느냐가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지금이라도 뭐해라.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뭐하지 말라. 행하지 말지니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러니 백성들이 뭘 보고 배웠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죠? 먹고 사는 문제 누구께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힘든 순간과 과정은 있어요. 근데 굶어 죽지 하나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없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뭐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여러분 평강 가운데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사자로서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으니까 이거 얼마나 잘못된지 깨달아. 하나님 율법대로 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혼증서 써주래서 써준 거잖아요. 저 여인의 저게 잘못돼서 내가 해준 거란 말이에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야 거짓 행하지 말라.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하고 있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뭘 싫어한다? 이혼하는 거 싫어한다. 뭐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이방인의 아내 데려와서 결혼하는 거 이것도 싫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옷으로 뭘 가립니까? 학대를 가려요. 학대는 뭡니까? 누가 학대받았습니까? 버림받은 그 여인이 학대를 받았어요. 근데 학대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뭘 써줬다고요, 여러분? 그게 옷이에요. 이혼즉서로 학대를 가려버린 거예요. 왜요? 표면상으로 대놓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뭘 이용해야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난 이게 더 싫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도 뭐하고 싫고 옷으로 학대하는 그 가리는 자를 내가 뭐한다 여러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지금이라도 뭐해라? 진리로 돌아와.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들의 속 모를 줄 아느냐.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참 재미있죠? 이게 말라기를 통해서 아주 다 드러내주세요. 누구 여러분? 제사장의 속마음이 있는 거 다 드러내죠. 말로는 뭐합니까? 하나님 거룩 그렇죠? 실제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먹고 살고자 하는 길을 열었던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뭐해라 여러분? 마지막 줄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겁니까? 제발 말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끼리 또 그들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나 봐요. 어떤 말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뭐 했느냐? 괴롭혀 드렸느냐? 다 했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임무 다 하잖아요. 어떻게든 백성들이 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말씀대로 율법 어기지 않고 그래도 이혼하려면 이혼증서 써줘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고 물론 이방인의 딸이지만 또 그 여인이 불쌍하니까 그 여인 데려와서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뭐 하는 겁니까? 말 받고 타협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뭐라고 말한다 이겁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뭐하게 보인다? 좋게 보인다. 에이, 이런 것 정도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시니까? 굶어 죽지 않기를 원하시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님과 결혼해서 잘 먹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실 것이다? 기뻐하실 것이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또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대요, 여러분? 기쁨이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 하기를 원하셔? 행복하기를 원하셔. 믿음보다도 믿음 지키려고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내가 뭐하고 잘 먹고 잘 지내고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 라고 제사장들이 스스로의 죄를 가리면서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시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면 가슴이 아프시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인데 축복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해.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말씀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됩니까?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봐라. 저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이러지 않느냐. 바보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거 정도는 뭐 해주실 것이다. 이방 여인 데리고 와서 결혼한 거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게 오늘 이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 그게 아닌데 내가 내게 약속한 약속은 지킬 수 있는데 생명과 뭘 줄 수 있는데 평강 줄 수 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나 믿고 의지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당장이라도 줄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 백성들이 너희를 보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너희 입술에서 뭘 구하게 될까? 율법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당장 지금이라도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예, 너희들이 버린 그 아내가 흘린 눈물 너희들이 닦아줬으면 좋겠다. 돌아가게 해줬으면 너희들이 모여 사는 그 말들 멈췄으면 좋겠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약속하면 약속한 대로 뭐 해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되었을 때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더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좀 타협하지 마시게요.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해 주실 거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시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생명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답게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